오늘도 이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 일가, 친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고 행복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사도행전 25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베스도와 같은 정치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법만 지키려는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의 삶은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세상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과 삶은 별개의 삶이 아니라 신앙은 곧 삶이고 삶은 신앙을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과 싸워야 하지만 윤리와 도덕적 문제로 인해서 세상 앞에 비난받는 것은 결코 조롱도 아니고 핍박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삶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고소당한 바울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세상에 내세우는 힘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베스도, 어떠한 관계인가?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의 증손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2살 이하의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아그리빠, 그가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여동생이 누구인가? 버니게입니다. 아그리빠의 여동생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까지 왔습니다. 베스도는 새로 부임해온 총독입니다. 철저하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새로 부임해온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이곳을 방문합니다. 14절,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여러 날을 있더니 여러 날 동안 새로 부임한 베스도와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교제하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여기서 베스도는 새로 부임해 온 사람이고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왕이니까 유대인의 문화와 전통을 잘 알고 있을 것을 생각했죠. 그래서 이 바울의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베스도는 이제 새로 부임해 왔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즉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바울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지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아그리빠는 유대인으로서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목을 결코 차려낼 수 없었습니다. 15절,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지금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했죠. 그리고 고소한 것뿐만 아니라 정죄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정죄하기를 청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는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재판도 제대로 진행해 보기도 전에 바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몇 번이고 요청했던 저들의 악랄함을 베스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설령 로마 시민권이 없었다 할지라도 모든 재판은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고와 피고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했지만 베스도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줄 알고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자 이제 베스도는 고소하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바울을 세워놓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원고들이 있어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통상적으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내릴 만한 사회적인 법을 바울이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베스도는 통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때 유죄 판결을 내릴 만한 그러한 죄목을 바울에게서 찾아내지도 못하였고 고소하는 자들 역시 증거 없이 단순한 종교적인 문제로 바울을 고소하였던 것을 베스도는 알고 있었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1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즉 저들이 이렇게 고발했던 핵심은 베스도가 이해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종교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부활 문제였습니다. 베스도는 이 일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고 이것은 로마법으로도 다룰 수 없는 내용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자, 베스도가 바울에게 어떻게 재판받을지 물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로마의 최고 권력인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기를 요청했을 때에 베스도는 그것을 거절할 수 없었고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바울을 지키고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2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베스도의 말을 들은 아그리빠는 바울에 대하여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재판에 참여해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배심원으로서 참여할 기회를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제공해 줍니다.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적견 장사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는 베스도의 부임을 축하하러 왔다가 이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합니다. 왕의 권세와 위임을 갖춘 모습을 가지고 위용을 갖춘 모습으로 이 적견 장소에 앉게 되어집니다. 24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 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발견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었던 역사적으로 비겁한 인물이 빌라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스도는 다릅니다. 바울에게 어떠한 죄가 없음을 알고, 그러나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에게 재판을 청했던 것을 이야기하며 그를 그곳까지 보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26절, 그에 대하여 황제에게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넘길 때에 사람만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의 죄목을 기록해야 되고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 조서를 다 꾸며서 그것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야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떠한 죄목도 없는데 황제에게 썰 그 상소 내용을 적기 위해서 지금 유대의 법과 전통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를 배심원으로 세워 도움을 얻고자 지금 이 마지막 일정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통상적으로 상소할 때 거기에 모든 죄목이, 수사 기록이 다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황제한테 이 재판을 보내는데 어떠한 것도 없이 보낼 수 없기에 오늘 이 신문 과정을 통해서 아그리빠 왕의 도움을 받아 죄목을 찾으려 하지만 결국은 바울에게 어떠한 죄목도 발견될 수 없는 삶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재판 과정의 내용들이라 조금 어렵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적어도 세상의 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실정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그와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도 철저하게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이 환난과 핍박의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듯이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가족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